말 속에 먹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먹는다. 나이도 먹고, 감동도 먹지요. 욕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잊어먹기도 합니다. 뭔가 타격을 입었을 때는 한 방 먹었다, 이런 말을 하고, 사업도 먹습니다. 사업도 곱게 먹지 않고 어떻게 먹습니까? 사업도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네, 영어로는 이런 인사를 안 하죠. 병원에서 환자에게나 하는 인사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에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먹고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욕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희한한 말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찍 죽어야지, 이 말은 온 국민이 아는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뭐든지 먹고, 욕을 해도 먹고, 뭐든지 먹고, 일단 열심히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지요.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죽는 것에는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아주 값진 향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1년에 얼마를 보십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수입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 한 옥합, 이것은 매우 값진 것이었겠죠. 그 비싼 것을 잘 간직해 왔습니다. 잘 간직해 오다가 드디어 이것을 쓸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비싼 것을 사용해도 될 만큼 너무나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했더니 3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1년의 수입이 한순간 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값비싼 것을 저런 식으로 허비해 버리다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화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만큼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책망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 여자가 돌았구나. 저 여자가 돌았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러는지 누구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오직 그 마음을 아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었다는 말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한
통하는 한 사람, 한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통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했던 한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음으로 정말 값지고 정말 귀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죽으시는 예수님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에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서 내 귀한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지금 여인이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여인의 이 퍼포먼스는 유대 장례 문화에서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보다는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과 달리 여인은 죽음에 주목을 하지요. 죽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여자의 행위 자체에 주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께 바쳤으니 헌금 많이 하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러나는 대로 주님께 귀한 것 바치시오, 주님께 헌금하기 아까워하지 마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여인이 한 행동, 어떻게 해서 여인이 저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행동을 하게 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주목하는 여자의 마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깨달음,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과 비슷한 행동은 앞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장 넘기셔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2장 마지막 44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많이 헌금을 했던 부자들과 달리 두 렙돈, 글쎄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자면 한 1, 2불 정도 될까요? 그 두 렙돈을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헌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돈의 액수를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라는 말입니다.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그 1, 2불 이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그나마 그 손에 남아있던 그 두 렙돈, 그것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그 여인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렙돈이 그녀의 희망이 아니라 그것마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두 렙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할 텐데 그것마저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까? 2랩돈으로 빵이라도 사서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해야죠? 그러나 왜 여인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의 절대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빵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먹을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저 편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2랩돈을 바치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요?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를 호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의 생명, 저의 목숨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 땅에서 가진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또 이 땅에서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편안할 때, 다 갖추었을 때는 누구나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 먹고 사는 게 힘든 시간, 내일이 불투명한 시간,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은혜를 발견한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은 좀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지만 그러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좀 다 감아주십시오. 그럼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주일 예배에 빠져서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설득되는 분이 아니지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없는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끝이 없다는 사실. 언제요? 배부를 때요? 아니요. 배고플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요? 염려가 없을 때요? 아니요. 당장 내일이 불안할 때. 그때에 급한 나머지 사람의 방법을 쫓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가 중요해?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야 빨리 살 길을 찾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함이 없는 줄 알아. 위기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좀 염려하지 말고 먹이고 살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좀 인정할 수 없겠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야 하는데 신앙의 양심도 저버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수단 방법으로 나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적게 벌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헌금은 적겠지요. 그러나 그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수입은 적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적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자체가 이미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적게 벌면 사는 게 힘들지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봐서 가난을 잘 알아요. 돈을 적게 벌면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힘든 것이라면 그건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당장 힘들고 어렵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육신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육신에 어려움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의 삶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배부름이나 육신의 편안함이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은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줄 알아 오직 그 은혜의 하나님과 은혜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자가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순전한 나아들 그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지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4km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베다니에 줄곧 계시면서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또 아침이 되면 성전에 들어오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나오셨지요. 아마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식사 중입니다. 먹고 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죽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한 음식 냄새,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향 냄새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던 음식의 냄새는 사라지고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죽음의 냄새에 뒤덮일 때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 비로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먹는 겁니다.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죽음이 선언되고 죽음의 향기가 온 집안을 덮습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안에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식으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진정한 생명은 의로우신 분의 죽음, 그 죽음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 그러나 죄인을 살리는 진정한 밥은 의로우신 자의 죽음이요, 죄인을 살리는 진정한 반찬은 그 의로우신 분의 흘리신 피,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진정한 음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이 하나가 되어서 8일 동안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그렇게 지켜지지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과거 이들의 선조들이 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출입문 입구에 바르고 또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에 이들은 양을 잡지요.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고 집 안에서 양을 먹는 자들은 삽니다. 그러나 그 집 밖에는 죽음이 일어나지요. 장자가 죽습니다. 이것은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자가 없이는 둘째, 셋째가 날 수가 없겠죠. 장자는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일어나고 피가 있는 곳에서는 먹고 삶이 있지만 이 집 밖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일어난 죽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에는 피를 발라서 이미 이곳에는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죽은 것의 살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도 곧 유월절이 다가오죠.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자신의 죽음, 그 안에 진정한 먹고 마심이, 그 안에 분명한 생명이, 그 식사가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그 식사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 12광주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진정한 12지파, 진정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냐? 누가 나와 관계가 있는 자냐?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 나에게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죽음이지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먹지 않고는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을 의지할 때,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자, 요즘은 교회가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말씀 외에도 은혜 받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황님의 말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넌 크리스찬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이죠. 남의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도 한번 들어봐. 교황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당신도 한번 들어보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있죠. 하나님 말씀 말고도 은혜 받는 데가 많다고 하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가 혹해서 그들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를 씻는 방법을 몰라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죄를 씻는지, 죄를 씻는 방법은 몰라요. 죄는 내가 열심히 씻으면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씻어줄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스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교황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아닙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큰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도 못 씻는다는 말입니다. 스님도, 교황도, 목사도 다 의의가 없고 죄뿐이라 자기 죄도 씻을 수 없는 처지에 누구의 죄를 씻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의의를 가지셨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었으나 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의로운 피에 그 죄를 담그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의로운 피에 죄를 담그는 것 뿐입니다. 의로운 분이 죽으셔야 의로운 피가 있지요. 그 의로운 분, 그 의로운 피에 죄를 담글 때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그 한 분, 그분의 죽음을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죄를 씻는 방법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만 생명의 길이 열리지요. 그 죽음 안에서 진정한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생명 아닌 것과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의로운 피만 죄를 씻을 수 있고 의로우신 그분의 죽음을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장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에서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산자입니까?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 산자입니까? 죄를 씻은 자입니다. 진정한 양식을 먹고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가 당연히 산자이겠거니와 진정한 생명을 떡을 먹지 못한 자, 죄를 씻지 못한 자는 죽은 자이겠지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세상과 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아닙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나에게 주신 생명,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이 귀한 줄 알아. 이 생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음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피를 흘리심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진정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끝까지 소중히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니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찬송하겠습니다.